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며.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한국 성막 모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봤고요.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가지 중에 4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막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성막을 접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펼치면 성막인 거예요. 아멘. 또 성경에서 50장이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성막이에요.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한 절만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 한 절도 소중한데, 그렇잖아요? 50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 가장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는 성막의 인도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에 구름 기둥이 쫙 임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성령님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신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출발 신호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 이제 우리 그만 가자. 여기서 오래 머물러서 이제 가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2,000명이나 되는 천부장 회의에서 떠날 날짜를 다수결로 정한 것도 아니고, 또 12명의 족장 회의에서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민주화되면 안 됩니다. 복음화돼야 돼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했습니다. 좀 더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멈춰야 했습니다. 과거는 구름 기둥이 출발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출발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지. 출발 신호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거기에 모두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출발 신호를 주셨죠. 성막 시대에는 구름 기둥이 출발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구름 기둥의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향신호예요. 방향신호.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기도도 안 했어요. 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방향만 정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길 같았어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먼 길 같았지만 너무나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로 갔기 때문에 애국 군대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들이 가자는 길로 직접 갔다면 투표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가자는 길로 갔다면 다 붙잡히거나 죽었을 겁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방향을 주십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계속 복음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 쪽으로 빌립보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솔제니친이 자유가 없던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왔잖아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 와가지고 한 말이 자유가 너무 많아 고민이 생겼다. 자유가 없던 소련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니 선택의 고민이 없어 오히려 자유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만 살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랑 신호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 사랑입니다. 첫째는 알맞는 사랑이죠. 밤에는 추운 광야니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광야니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얼마나 딱 알맞는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반대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면 낮에는 뜨거워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거죠. 또 밤에는 어두워서 구름 기둥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잘 보이라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 기둥이 밝은 해 때문에 잘 안 보일 테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알맞는 사랑입니까? 기가 막힌 신비한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딱 알맞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알맞는 사랑. 두 번째는 언제나 사랑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늘 같이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당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200명이 진을 쳤던 곳이 약 12평방마일, 평으로 하면 약 940만 평 정도 됐다 그래요. 940만 평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충대 캠퍼스가 한 100만 평 된다고 들었어요. 충대 캠퍼스 전체의 한 10배 되는 그런 넓은 벌판에다가 200만 명이 진을 치려면 그 정도 되겠죠. 그 넓은 곳을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생활 신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도, 도착도, 또 출발과 도착 사이 생활도 모두 구름 기둥에만 의존했습니다. 두 기둥이 머무는 기간이 생활 기간이고, 머무는 공간이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한치라도 벗어나면 추워서 죽고, 더워서 멸망된 거예요. 마치 풀가에 메어놓은 소가 그 끈을 반경으로 풀을 뜯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기둥을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러도 안 되고 성령을 회방해도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님 신호예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친히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이 두 기둥을 친히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는 영광 신호죠. 영광 신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두 기둥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천사장이 루시퍼가 마귀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남자가 아담이요 여자가 하와였습니다. 그때는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만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선교 신호예요. 선교 신호. 온 족속이 친히 보았다 그랬어요. 온 족속이 이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다 보고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족속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맹렬히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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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때 두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공부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여섯 번째,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성막의 문에서 구원론을, 번제단에서 죄론과 보혈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에서 사명론을, 떡상에서 축복론과 헌신의 생활을, 분향단에서 기도론을, 법궤에서 부활론과 천국론과 계시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요,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완벽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는 우리를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가장 좋은 모형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형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형을 통해서 수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사람을 통한 모형이죠.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랬고, 사건을 통한 모형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의 모형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의 표상이다 그랬고, 또 행동을 통한 모형이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들 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받아 살아났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모형이죠. 할렐루야. 또 사물을 통한 모형도 있어요. 율법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예수님 사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죽어야 될 몸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희생제물을 통한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모형이 바로 희생제물의 모형이에요. 흠없는 짐승이 안수를 통하여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죽는 모형은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지 않은 짐승은 짐승이고 안수 받은 짐승은 희생제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옵니다. 누가 끌고 올까요? 죄 지은 사람이. 그죠? 죄 용서받을 제사를 드리면서 끌고 와요.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본인이 할까요? 본인이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켜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안수해요.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죄 없는 이 짐승에게로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입니다. 본인이.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칼에 찔려서. 그래서 번제단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그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아사셀 양이고요. 대속죄일에 죽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죽었던 이삭 양입니다. 성막은 바로 이런 모형이에요. 모형. 가장 보기에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덟 번째는 복 받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다. 또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또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꼭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복을 찾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는 길이 번제단 안에 숨어 있고요. 은총을 얻는 길이 물두멍에 들어있고요. 축복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분향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번째,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고장나면 병원에서 진단해서 고치는데 영이 고장나면 성막에서 말씀으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문에서부터 법궤까지 쫙 공부하면 내 영이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영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의 문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 번제단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예수 피로 속죄받은 그것을 확실히 믿는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또 물두멍에서 나는 죄를 버린 후에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생하고 지은 죄의 사실을 끊어버렸는가?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는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촛대 앞에서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떡상 앞에서 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분향단 앞에서 나의 기도 생활,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가? 법궤 앞에서 나는 주님을 통해 부활할 것을 믿는가?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가? 욕심 부리지 않고 만나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이렇게 내 영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알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할 때 성경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 때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아가야 파트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10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에서 50장의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가장 좋은 모형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복받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